새날이 밝았습니다. 우리 삶에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함으로 마음을 열고 잠잠히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에스겔 30장 10절에서 26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끊으리니 그가 여러 나라 가운데에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망시킬 때에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죽임 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내가 그 모든 강을 마르게 하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 우상들을 없애며 신상들을 높 가운데서 부수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내가 바드로스를 황폐하게 하며 소안에 불을 지르며 노 나라를 심판하며 내 분노를 애굽의 견고한 성읍 신에 쏟고 또 노 나라의 무리를 끊을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리니 신 나라가 심히 근심할 것이며 노 나라는 찢겨 나뉠 것이며 놈 나라가 날로 대적이 있을 것이며 아웬과 비베셋의 장정들은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 성읍 주민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내가 애굽의 멍에를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서 그치게 할 때에 드함 느헤스에서는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일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이같이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11째 해 첫째 달 7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아주 싸매지도 못하였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을 대적하여 그 두 팔 곧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애굽 사람을 문 나라 가운데로 흩으며 뭇 백성 가운데로 해칠지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넘겨주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니 그가 바벨론 왕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애굽 사람을 나라들 가운데로 흩으며 백성들 가운데로 해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 30장 말씀은 인간의 역사의 거대한 무대 뒤에 과연 누가 진짜 주인으로 서 계시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때로는 강대국의 화려함에 눈부시기도 하고 거대한 제국의 압도적인 힘에 주눅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세상의 그 어떤 거대한 제국도 그 어떠한 막강한 통치자도 역사의 주인일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이 예언을 선포하는 역사적인 배경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때는 주전 587년 4월입니다. 유다왕 여호야긴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힌 해인
주전 597년을 기준으로 11년째가 되는 해의 첫째 달 일곱째 날을 현대의 태양력으로 환산하면 주전 587년 4월에 해당합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철통 같은 포위망에 완전히 함락되기까지 불과 몇 달이 남지 않은 시점입니다. 그 무렵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담대하게 반역할 수 있었던 마지막 카드는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당시 남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당대 최고의 제국이었던 애굽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애굽왕 바로 호브라, 성경 다른 곳에서는 호프라라고도 불리는 이 왕이 바벨론에게 포위당한 예루살렘을 구원하겠다며 군대를 이끌고 출정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아마 성벽 위에서 그 소식을 듣고 안도했을 것입니다. 이제 애굽이 바벨론을 치고 유다를 구원할 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는 사람들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애국 군대는 바벨론 군대 앞에서 제대로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처참하게 패배하여 자기 나라로 쫓겨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마지막으로 붙잡았던 밧줄이 그렇게 끊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 패배의 소식이 전해진 직후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이하를 보면 정확한 날짜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째 해 첫째 달 일곱째 날, 전투 직후의 시점을 정확히 전함으로 막연한 미래 예언이 아니라 지금 막 벌어진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끊으리니 그가 여러 나라 가운데에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망시킬 때에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죽임 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내가 그 모든 강을 마르게 하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애굽이라는 나라는 수천 년 동안 나일강이라는 거대한 풍부의 젖줄을 품고 세계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던 제국이었습니다. 바로 왕은 교만하게 말하기를 이 나일강은 내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외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당시 공의를 집행할 도구로 삼으시자 애굽이 그토록 자랑하던 나일강이 바싹 메말라 버립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는 하라바입니다. 황폐하다, 메마르다, 건조해지다 라는 뜻을 가진 동사인 하라부에서 파생된 말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수분이 완전히 고갈되어 극한의 결핍 상태를 의미합니다. 강이 마른다는 것은 그저 단순한 자연 현상으로서 가뭄이 들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생명줄인 나일강을 바싹 말려버리신 것은 그들의 농업과 경제적 기반을 일순간에 무너뜨리는 강력한 물리적 심판을 나타냅니다. 동시에 자신들이 나일강의 주인이라 여기며 강을 의지하던 애굽의 교만과 자연신학적 자부심을 철저히 짓밟는 치명적 영적 심판을 뜻하기도 합니다. 즉 하라바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애굽의 물질적 풍요와 교만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얼마나 허무하게 생명력을 잃고
텅 빈 폐허로 전락하는지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이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고 의지하는 거짓된 안전망이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을, 그리고 스스로 신격화한 교만은 철저히 심판받는다는 것을, 그리고 역사의 절대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애굽 전역을 가로지르며 그들이 자랑하던 성읍들과 우상들을 하나하나 지워나가기 시작하십니다.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 우상들을 없애며 신상들을 높 가운데서 부수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애굽의 정치, 종교 중심지였던 노베의 웅장한 신상들이 박살납니다. 노브는 하애굽의 수도였고 창조의 신 푸타를 섬기던 애굽 최고의 종교 중심지였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노브는 신이 거하는 도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도성의 신상들을 부수십니다. 원어로 애굽 사람들이 평생을 엎드려 절하던 거대한 신상들을 향해서 엘릴림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엘릴림은 텅 빈 헛것, 아무것도 아닌 것, 결핍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참된 신을 가리키는 엘로힘과 발음이 비슷한 것을 이용한 언어 유희로서 히브리어를 쓰던 사람들이 이 단어를 들으면 엘로힘 흉내를 내는 텅 빈 것들이라는 조롱의 뉘앙스를 곧바로 느꼈을 것입니다. 화려한 금과 은으로 덮인 신상들,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절하던 그 신상들이 사실은 아무런 생명력도 아무런 능력도 없는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후반에서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라고 말씀하시는데 히브리어로 로이흐의 오드입니다. 존재하다라는 동사에 강한 부정어와 다시는을 뜻하는 부사가 결합된 구문으로 직역하면 다시는 결코 존재하지 못할 것이다가 됩니다. 이 표현은 이번 왕이 죽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단절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애굽 출신 통치자라는 존재 자체가 역사 무대에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수천 년 동안 세상의 신으로 군림하며 자국 출신 통치자들의 피를 이어오던 애굽 왕권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무대 위에서 영원히 지워버리시겠다는 판결입니다. 신상이 무너지고 왕조가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이 의지하던 두 기둥, 종교적 기둥과 정치적 기둥이 동시에 무너집니다. 신들의 도성이 무너지고 왕조의 계보가 끊어질 때 그 땅에는 두려움만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노베에서 시작된 심판의 불길이 이제 애굽 전역으로 번져갑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내가 바드로스를 황폐하게 하며 소안에 불을 지르며 노 나라를 심판하며 내 분노를 애굽의 견고한 성읍 신에 쏟고 또 노 나라의 무리를 끊을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리니 신 나라가 심히 근심할 것이며 노 나라는 찢겨 나누일 것이며 놈 나라가 날로 대적이 있을 것이며 바드로스가 황폐해지고 소안에 불이 지펴지고 상애굽의 웅장한 수도였던 노의 무리가 끊어집니다. 바드로스는 특정한 한 도시가 아니라
상애굽 지역 전체를 가리키는 이름으로 애굽 남쪽 지방 전체가 황폐해진다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소아는 나일강 삼각주 북동부에 있던 고대 도시입니다. 이곳에 불이 지펴지게 됩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테베라고 부르는 도시는 상애굽의 수도였고 한때 애굽 제국에서 가장 웅장하고 위세를 떨쳤던 제1의 도시였습니다. 그런 도시의 무리가 끊어집니다. 15절에서 나오는 견고한 성읍 시는 오늘날 펠루시움이라고 불리는 도시로 나일강 삼각주 북동쪽에서 자리한 애굽의 국경 요새로 난공불락이라고 불리던 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분노 앞에서 이 견고한 요새조차 아무런 방패가 되지 못합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리니 신 나라가 심히 근심할 것이며 노 나라는 찢겨 나누일 것이며 놈 나라가 날로 대적이 있을 것이며. 요새가 근심하고 대도시가 찢기고 수도가 날마다 공격당합니다. 이것은 어느 한 지역의 국지적인 패배가 아니라 나라 전체가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총체적인 붕괴를 나타냅니다. 이어서 17절에서 태양신을 섬기던 중심지였던 아웬과 고양이 여신을 섬기던 우상 숭배지 비베셋에서는 장정들, 즉 나라의 젊은이들,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갈 청년들이 칼에 쓰러집니다. 한 나라가 정말로 무너졌다는 신호는 그 나라의 다음 세대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 세대의 패배는 회복할 수 있지만 다음 세대가 끊어지면 그 나라의 미래 자체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애굽은 현재의 전투에서만 지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지속 가능성 자체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나타난 마지막 성읍 드함느헤스에는 짙은 먹구름과 어둠을 덮이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드함느헤스는 가나안으로 가는 길목에 있던 요충지로 애굽의 강력한 군대가 주둔하던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늘 높은 줄 모르던 애굽의 교만, 그 권세가 완전히 꺾이게 하신다 하십니다. 우상의 붕괴에서 시작된 전 국토의 황폐화, 철통 같은 요새의 함락, 그리고 미래 세대의 단절로 이어지는 이 참혹한 파멸의 연쇄 작용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애굽의 파멸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스스로 신처럼 여겼던 교만한 제국의 힘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온 세상에 드러내고 인간이 만든 군사적, 종교적 요새가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가를 깨닫게 하심으로 온 열방으로 하여금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 위함이십니다. 이제 장면이 완전히 바뀌어서 전쟁터의 참혹한 두 왕을 향해 시선을 집중시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아주 싸매지도 못하였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애굽 왕 바로의 상태를 팔이 부러진 장수로 비유하십니다. 팔은 성경에서 힘, 권세를 상징합니다. 군사력, 정치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애굽 왕 바로의 팔이 이미 꺾여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애굽의 군사력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치명상을 입은 상태를 나타냅니다. 21절에서 싸매지도 못하였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 라는 표현을 원어로 보면 더 절망적입니다. 이 싸매다 라는 히브리어 동사 하바시는 사실 예언서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백성의 상처를 싸매어 치유해 주시는 은혜로운 장면에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부정어와 결합되어서 부러진 바로의 팔을 그 누구도 다시는 치료하거나 싸매지 못할 것이라는 절망적인 선고가 됩니다. 은혜와 치유의 기회가 영원히 박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이 여기에서 더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22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을 대적하여 그 두 팔 곧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이미 한쪽 팔이 부러져 비틀거리는 바로에게 다가가셔서 아직 미약하게나마 남아있는 성한 팔마저 완벽하게 부러뜨려 버리십니다. 무기를 들 수 있는 마지막 힘조차 없애버리시니 바로의 손에서 칼이 맥없이 툭하고 땅으로 떨어집니다. 반면 24절에서 심판의 도구로 부름받은 바벨론의 왕의 모습은 사뭇 다르게 표현됩니다. 24절입니다.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넘겨주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나의 칼을 여호와의 칼을 저 이방 바벨론 왕의 세속적인 손에 직접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의 팔은 완전히 꺾이는데 바벨론 왕의 팔은 오히려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심지어 하나님이 자기의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직접 넘겨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바벨론의 참혹한 침략과 정복 전쟁이 그저 무자비한 이방 제국의 야욕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의 무대 뒤편을 살펴보면 바벨론 왕의 손에 쥐어진 그 무서운 칼자루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쥐어주셨습니다. 그 결과 24절 하반절에 역전의 현장이 묘사됩니다. 여기에서 고통하듯 하리라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나아코트입니다. 극심한 고통의 심연에서 터져 나오는 처절한 비명과 절규를 뜻합니다. 이 단어는 먼 옛날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애굽의 잔혹한 노예 노동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눈물 흘리며 하나님을 향해 내뱉었던 그 처절한 신음소리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과거에는 바로 왕이 가해자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피해자로서 고통의 신음을 토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애굽 왕이 그 신음을 토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져 열방으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역사의 절대적인 주관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의 강대국들이 제국을 제패하고 세상의 돈과 권력이 시대를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시고 그의 손에 칼을 쥐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수천 년 전통의 애굽 왕 바로의 팔을 부러뜨리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흥망성쇠를 결정하시는 진짜 주권자는 온 우주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거대한 제국은 언젠가 무너지고 세상의 화려한 우상들은 결국 텅 빈 헛것으로 폭로될 것입니다. 오직 역사의 칼자루를 쥐고 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온 열방의 참된 통치자이신 주님만을 겸손히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